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Why Jesus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The Lord Jesus Christ,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네. 굉장히 생뚱맞죠? 네, 요즘에 주인이 누가 있어요? 네, 국가의 3요소가 국민영토 주권인데, 그렇죠? 우리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잖아요. 국민에게, 헌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이 주인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나누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경험하시고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영어예요. 우리 한 장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이 맨 위에 보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The Lord Jesus Christ. 번역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다. Lord 주 주인이 같은 거예요. 한글로 번역하면 주님, 주 안에, 주, 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인 거죠.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요한계시록이 말씀은 AD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Lord, 주라고 불렀던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요즘 시대로 보면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슨 소린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가 대제국을 이뤘던 시절이고 로마는 헬라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든 식민지에 헬라 문화화를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이었던 로마에는 당시 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노예들이 주인인 상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도미누스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주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게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전을 부르는 이 모든 노예들은 주인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위탁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님의 손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주인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주인님이 어떻게 할까요?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학대하거나 그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 종을 끝까지 책임져 줘요. 모든 의식주를, 모든 위험을 그 주인은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이 주가 바로 도미누스예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얘기하던 것.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주인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나는 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죠? 네,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기도문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면 주기도문 100번 하세요. 뚫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 초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 뭐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현재 진행형. 근데 땅에서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 주기도문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기도 속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죠. 천국의 실제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요? 데일리 교회. 우린 날마다 복음이 삶이 되는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인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생사 여탈권을 포함한 종의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했기 때문에 만일에 주인이 이 당시에 종에게 뭘 시켰어요. 그러면 종이 갑자기 듣더니만은 주인님 얘기가 맞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 밥 먹는 중이라서 나중에 할게요. 제가 지금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종이 주인한테 얘기를 했다면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데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종은 그냥 딱 한마디만 해야 돼요. Yes. 예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얘기를 하면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그 주인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째끼고 이것만 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신앙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이 주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주를 이해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셨는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혈기 많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이 가는데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예수님 감옥 가셔도 제가 가고 예수님 죽으러 가셔도 제가 같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썼던 칭호가 주님, 이 주가 도미누스예요. 예수님이 들으니까 아이고 제가 왜 또 저런 말 하나 이런 마음으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종이라고 자기가 노예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어필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굉장히 촉망받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실력이 뛰어난 분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근데 명색이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체면이 좀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막 스크랩을 짜서 막 와가지고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죽일 거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랬으면 좀 자세가 나오는데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인이 온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힘이 하나도 없는 계집 여정 하나가 너 예수님 편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편 아니라고. 그것도 맹렬하게 난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불쬐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위기 상황에 놓였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열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인간적으로 뭔가를 잘해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이런 한계가 옵니다. 베드로처럼 그는 오늘 예수님을 우리 신앙에서 주 예수님이라고 부인하지 않고 정말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따를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힘이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협박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처음 시작한 교회들은 이제 신앙 연수가 10여 년밖에 안 돼 아주 짧은 신앙 연수가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던 시대에 겨우 수만 명 정도 이제 10여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지방 갈릴리 히브리 촌동네의 작은 토착 종교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을 경험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연약하지가 않았겠어요, 저희들처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다 해서 여러분 그들을 비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두지 않고 성령이 그들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자.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던 그 엄청난 그죠? 배교와 다신교의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일사각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변에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 갈릴리 지방에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였는데 죽었는데 쟤네는 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지? 쟤네들은 근데 너네 예수님 자꾸 믿으면 주라고 고백하면 너네 죽는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을 볼 때
처음에는 하찮게 보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보다가, 그 다음에는 쟤네 봐라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얘네는 감당이 안 된다. 여러분, 목숨 걸고 뛰어가는 사람은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죽여도 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마음껏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올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3대째 모태신앙 집안이에요. 모태신앙에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에 열정도 있고 경험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회사를 딱 가봤더니만 이분이 회사에서는 거의 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안 해요. 식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눈 뜨고 해요. 1초. 슉, 아멘. 딱 먹어요, 이렇게.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10년 다녔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자기도 말을 안 하고 누가 봐도 말을 안 하고. 근데 이분이 왜 그런가 나중에 목사님 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실은 목사님 제가요 기독교인이고 모태신앙인데 10년간 회사에서 한 번도 내가 교회 집사라고 말을 한 적이 없대. 그래서 왜 그랬냐고 목사님이 막 마음이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사실은 우리 사장님이 불교예요. 얘기하면 크나큰 피해가 와요. 그래서 이분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했던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장치, 여러 가지 내 마음의 벽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여기 잘 보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산다고 했어요. 맞죠? 지금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사탄이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예요. 근데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나라가 바뀌었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이 있는 생명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바뀌었어요?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죠. 우리의 죄가 정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라와 신분이 바뀌게 된 사건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악한 사탄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를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그죠?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주인이래요. 근데 성경은 그는 짝퉁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거짓의 아버지가 사탄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순식간에 거짓말 나오는 분들 있죠?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나를 죽이는 사탄의 열쇠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거짓에 능하고요,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질이 멸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이 통치를 잠깐 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성경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흑암의 권세,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지지난주에 살폈죠. 세상의 빛이 오니까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눈물이 많고 이렇게 어둡고 몸이 아프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흑암의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이걸 몰라가지고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한번 행복을 추구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이 짝퉁 주인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고 삽니다. 저는 이런 맥락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고 있는 사건, 사고들 있죠.
여러분 뉴스 스크립을 잘 보세요. 뉴스를 보면요. 지금 오늘 며칠이죠? 5월 28일. 작년에 5월 28일 뉴스를 한번 보세요. 재작년 거를 한번 보세요. 한 10년치를 한번 봐보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멘트가. 신기하죠? 네. 사건, 사고만 좀 다를 뿐이지 거의 실른 내용이 똑같아요. 대선 전에 실른 내용, 누가 오늘 때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서 국빈이 올 때 실른 내용들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 에너지 얘기하고 식량 얘기하고 우리의 삶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언론을 제가 부정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미디어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스라이팅 아시죠? 자꾸 우리에게 좋은 말 하면서 좋은 거 줄게 하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해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의사 선택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는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담 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들었다면 짝퉁 주인이 또 활개를 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속에 이 짝퉁 주인의 밑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알았다면, 그분을 믿었다면 그동안 우리가 비참하게 그의 종로로 타던 거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거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가 속한 나라에서 나와서 사랑의 아들이 속한 나라, 내가 섬기는 주인이 짝퉁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짝퉁 주인의 음성이 와도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자가 다르거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우리 지난주 영상 보셨죠? 예, 양이 나왔는데 그 15초짜리 영상인데 양이 어떻습니까? 제 갈 길로 가다가 구해줬더니 또 빠지는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제게 말하면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냥 제 갈 길로 가는데 그냥 각자 소견이 오른 대로 가는데 왕이신 예수님 모르면 우리는 날마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리와 도둑과 또 싹군 목자들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진짜 양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볼 때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라 백성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두겠어요, 우리를? 엄청나고 집요하게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익숙했던 이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네, 배가 아파요. 네, 배가 안 아프신가 보죠? 나는 무지하게 아픈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열등감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그 꼴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맞죠? 그죠? 분노가 치밀고 나도 모르게 막 험한 말이 막 나오게 되고 어떤 열등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어떤 분은 글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아니, 하나님은 옆에 있는 장동건 만들 때는 신경 많이 쓰셨는데 왜 나를 만들 때는 대충 만드셨냐. 얼굴이 이게 뭐냐, 이게 견적이 안 나온다고 막 이런 하소연을 재밌게 쓴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몸은 날씬하고 지갑은 두꺼운데 왜 기도 응답을 반대로 해주셔가지고 지갑은 얇고 몸은 두껍고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그것뿐이겠어요? 아니, 쟤는 일주일 내내 놀다가 1시간 시험 봐서 100점 맞았는데 나는 한 달 내내 했는데 50점이 뭡니까? 능력의 부족함들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늘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라. 흑암의 권세에 있는 세상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온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지를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등감, 분노, 패배의식, 우울함, 관계, 외모, 능력, 불행, 소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의 취약점이 파악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걸 도와주시고 개선하시지만 사단은 이것을 맹렬하게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툭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 습관이 그렇지. 습관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연약한 성품이 변화가 돼요. 그걸 캐릭터라고 하고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만 받고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찐으로 믿는 사람들은 만나보면 예수님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분이 지나가면 죽어있는 화초가 막 살아나. 갑자기 이단의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딱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시작하면 막 생명력이 넘치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 이 짝퉁 주인을 따라서 사탄의 동치에 살아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여기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놓고 여유를 부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만났거든요.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실체를 보여주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그분한테 내가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맹세를 하고 했는데, 근데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엄청난 대가가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찐이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충성 맹세를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막 확성기에 대고 저 예수님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73년 전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했던 이 북한. 여러분, 이 북한은 인권 유린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유엔에 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얘기를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말 그대로 당의 노선과 반대가 되는 반역자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게 무슨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좀 내가 괜찮겠어요. 그게 아니라 집에 우리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이 먼지가 묻어 있거나 각도가 좀 틀어져 있으면 잡혀가요. 그리고요, 성경을 소지만 해도 잡혀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제가 실제로 이 북한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10여 년 전에 단동에서 들었는데, 그분 말씀은 북한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한 장씩 찢어가지고 이렇게 본대요. 그리고선 이걸 다 암송을 해요. 너는 마가복음 1장, 너는 요한계시록 3장, 너는 찬송가 91장 싹 다 외워요. 그리고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소리를 안 내요. 소리 내면 잡히니까. 소리를 안 내고 어떻게 눈빛으로 이렇게 허밍으로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21세기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잡아다가 13개의 정치범 수용소에다 집어넣고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는 그냥 기본적인 의식주를 아무것도 주질 않아요. 맨몸으로 갑니다.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이것도 없으면 서로 싸우고, 씻는 물은 당연히 없고 냉난방 당연히 안 되고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연설을 할 때 대통령께서.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요한계시록도 2000년 전에 쓰였지만 지금 북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들의 생업, 심지어는 가족,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위태로울 정도의 엄청난 일들을 이들은 이 고백 때문에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고대 제국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왕이 태평천하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기를 신격화해요. 이렇게. 네, 신격화. 그래서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집트를 보면은 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치세가 되면 왕은 신이다. 신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는 실수가 없다. 내 말이 곧 신의 말이다. 내 말을 어기면 너는 반역자다. 즉결처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이 바로 이 신약 시대의 1세기 시대의 로마 제국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로마 제국에는 당시에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시저. 이 황제가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 식민지에다가 이제부터 황제 숭배하는 것을 해야 된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여주세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의 지도를 보시면, 끝에가 예루살렘이죠? 여기 위에가 안도약이죠? 안디옥이죠? 위에가 지금의 터키, 그리스, 이태리예요. 지금 위에는 이제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처음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있던 곳이에요. 많아봐야 수만 명 정도. 네, 수만 명 정도예요. 자, 이런 이 지역에다가 황제가 갑자기 우리를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시저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Our Lord, 우리의 주라고 부르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황제를 불러라. 여러분, 사실은 이게요, 우리의 주라고 부르는 게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헬라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수많은 신을 이미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하나 얹는 건 문제도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그룹에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초창기의 기독교인들. 이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1계명이 뭐죠? 십계명 1계명?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있기 때문에 황제의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해서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할 것인가? 거부해도 죽고 숭배해도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진퇴양난에 있는 거죠. 엄청난 고민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지금 이 지역 분포도가요, 되게 넓어요. 지금 보면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금 성경 이름 다 나오죠, 그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큰 근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로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들을 반역죄로 몰았어요.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 옆에 보면 이게 지금 동굴처럼 보이죠? 이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에요. 로마 카타콤은 이 로마에서 지금 북서쪽으로 언덕에 있는 한 50km 지점에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지하 도시거든요. 지하 도시의 길을 전부 다 보니까 대략 한 870km 정도가 돼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이 얼만큼 되죠? 한 400km 된다 그러면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이게 지하의 도시에 있어요. 왜 카타콤이 생겼을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에게 로마는 반역죄로 다스리는데, 바로 죽이기도 했지만 잡아다가 무고한 사람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아주 무거운 세금을 매기거나 행정처분을 통해서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고 판명이 나면 그 자녀들 있죠? 자녀들이 우리 얼마나 이뻐요. 얘네들이 학교를 가서 배우지를 못하고, 설령 학교를 가더라도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던 사람들이 계셨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찾아가서, 군대가 찾아가서 재산을 몰수하고 로마 땅에서 추방해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전부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만한 땅은 전부 로마 땅이어서 살지 못한 땅으로 가야 돼요. 어디냐면 그게 바로 광야나 사막이나 이런 지하 카타콤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역사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 우리는 관광 가서 재밌게 보고 오지만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도 보면 300km가 넘는 지하 카타콤이 지금도 있어요. 유골이 600만 배가 넘는다 그래요.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만일에 지금 우리가 21세기가 아니라 1세기 당시에 기독교인이었다면 나는 과연 이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다닐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고백을 던지면 다 머뭇거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별 의미 없이 주여 복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를 남발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주여 한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한번 하는 게 목숨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내 생명, 내 행복,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내 캐리어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대가의 충성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그냥 재미나고 즐겁게 따르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각자에게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뜻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그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내게 불행이 찾아오고 세상에서 욕을 먹고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내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사업체를 잃어버리고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 모든 걸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야, 이거 교회 잘못 왔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생각을 좀 다르게 해서 다른 동네로 이렇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의 역사. 은혜의 역사. 여러분 어둠이 길면 새벽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긴 터널을 들어가면 끝이 보입니다. 주님은 이런 순교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99.9% 오차 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셨고 이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저 멀리 중동 지역에 이 지역에 있던 몇 개 안 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남미로 남미에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지금부터 160년 전에 대동강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번역한 걸 하나 들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대동강에 있었던 우리 늠름한 우리 수비대가 그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해서 파괴를 하죠. 거기에 내려가 도망가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창을 던져서. 거기에 선교사님이 창에 맞아 죽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가슴에서 푸고 있는 어떤 하나를 선물로 줘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받아들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종이가 귀해가지고요. 자기 집에 갔더니 벽지가 다 돼가지고 벽지를 이제 이 종이로 발라야 되겠다 싶어서 막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뭔지 모르니까 싹 다 발랐어요. 온 사방에. 누워 잠을 자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분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최초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돼요. 거기가 교회가 돼요. 최초의 교회.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역사 속에서 세워진 종교라는 겁니다. 그냥 나의 행복과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정신적인 승리를 위해서 작용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충성 맹세를 한 이 믿음의 사람들, 당시 기독교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까지 현세와 내세의 모든 것들을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 제가 한번 더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잘 보면 이 말씀은 뭔가 주님이 좀 심각하게 변화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가 당연히 아니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가 믿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지점이나 영역에 가면 예수님 여긴 절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주님이 내가 네 인생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에서 너희들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는 그 영역이 지금 네가 생명력을 잃고 이 땅을 살아도 풍성한 삶을 못 사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뭔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웃다가 갑자기 얼굴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싸게, 예. 우리말로 하면 그 시어머니가 화난 표정으로 저 깜짝 놀라가지고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내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뭔 얘기를 했나 이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죠 권사님? 그랬더니 자녀 교육 문제예요. 아니 이 권사님은 자녀 교육 문제가 나오면 눈에 쌍심지가 켜요 이분이. 왜냐하면 자녀 셋을 우리가 그렇게 영원하는 좋은데 거기 보내려고 그랬는데 셋 다 저 지방에 먼 데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게 트라우마야. 지방에 먼 데는 무조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네? 자녀 교육. 어떤 분은요 또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주님 뜻 다 따라갔는데 돈 문제만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목사님 인간관계가 기가 막혀요. 저 인간관계는 너무 잘해요. 이런 분이 또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우리 부부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어떤 분은 내 행복과 자아실은 내가 알아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말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을 모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영역만큼에서는 주님이 오시면 그냥 귀찮은 손님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런 영역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삶에는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게 일단 생명력이 없어요. 풀 죽은 시금치 같아요. 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영적인 활력이 없으니까 날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이미 옮겨졌는데 흑암의 권세에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는 거는 이 시제로 보면 현재 진행 동사입니다. 이거는 끝이 안 나요. 언제 끝이 날까요? 내가 문을 열어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이제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너 삶에 있는 모든 영역 중에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문을 두드릴 테니까 거기를 문을 좀 열어달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끝까지 안 열어주는 거. 예수님 또 기다려요. 노크하면서 끝까지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19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면서 네가 그 일을 속히 하라. 이게 회개란 뜻인데 회개를 속히 하면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어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하시면 너무 인생이 좋을 거예요. 이거 하시면 이번에 대박 납니다. 이거 하시면 우리 애가 잘 돼요. 이렇게 하는 좋은 거 굉장히 많은 말이 하죠. 여러분 그런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좋기도 한데 유통기한이 짧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감동이 오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저 같으면은 좋은 거 줘야 돼, 최고의 거 줘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문을 부수고라도 전 들어갈 것 같은데 주님은 노크하고 기다리세요. 안 열어주네. 또 노크하세요. 또 기다리세요. 네가 20년 전에도 안 열어줬는데 지금도 안 열어주는구나. 네가 10살 때 안 열어줬는데 지금도 안 열어주는구나.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주님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메시지, 문을 두드릴 때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양의 문으로 나가서 그분과 함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흑암에 살며 먹는 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분은 생명의 밥이라 우리에게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영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길 잃고 헤매죠. 절벽을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그분 우리의 선한 목자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문을 들어오신 주님은 3장 20절에 보면 이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는 최고의 특권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상.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려요. 쟤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다. 나 갔다가는 게임도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내일의 삶에도 이런 최고의 특권을 날마다 마음에 소유하며 살기를 저는 축복해요. 이런 최고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고백은 하지만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여기 열지 않고 있는 그 끝까지 지고 있는 그 지점, 그 문을 열어 제치면 거기가 뚫리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The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 예수로 고백을 한다면 이제 내 모든 삶의 다스림과 통치와 방향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 나의 모든 걸 다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가는 어떤 곳이라도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